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삶 속에 늘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년 새해 첫 송구영신 예배 때 사명자여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011년도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을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 4명만 불렀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육신을 위한 나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이제 척척 잘 맞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의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에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런 풍성한 삶이 2011년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먼저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올 한 해 아주 화장지처럼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막히는 인생 되지 말고 잘 술술 풀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좌절과 포기와 낙심과 사망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서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축복하고도 남아야 될 그런 시간들이에요. 마음껏 한 해를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축복의 말들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사명자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고 했는데, 이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뭐에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오늘 주일이라고 신년 새해 첫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신년 새해는 축복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신년 새해라고 신년 새해 초장부터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뭐 1년 한 해가 뭐 뒤틀릴 것 같으니까 신년 새해 첫 예배라도 나오자.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신년 새해라고 또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새 마음 가지고 뭔가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액대마귀에서 여러분 신년 새해 첫 예배 나옵니까? 송구영의 신예배 나옵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모두를 찾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 5,000명 조금 안 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 우리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와,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된다. 야, 어떻게 너는 그런 예배를 나한테 드릴 수 있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왜 모였을까요? 명절에 두세 사람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에? 아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합니까? 어려운 말만 하십니다. 여러분, 명절 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돌리는 게 있습니다. 폐 돌립니다. 못 먹어도 고. 과연 우리가 그 두세 사람,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못 먹어도 고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아니죠. 죽은 가족들은 모였다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개인 모임하는 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노름하는 곳에, 또 미워하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함께 계시는가?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전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20절에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란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곳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11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52주 예배, 그냥 주일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365일을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364일입니다. 여러분, 364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일주일 내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65일 예배를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에녹처럼. 안 그래요? 에녹은 적어도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그러면 300년 동안 마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365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해보자라는 거죠. 마음에 품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처음부터 안 돼. 360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365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이라도 좀 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첫날부터 우리가 360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산 적도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생각 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 때 주님께서 나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지 육적인 예배, 마음도 없고 몸만 와 있는 예배, 헌금은 드리는데 헌신과 믿음과 사랑이 없는 예물은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찬양도 하고 기도는 하는데 중심이 없는 찬양과 그런 기도와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십니까? 또 기도하십니까? 중심 있는 찬양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물질을 신년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음이 있는 예물을 주님께 적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액수에 적고 많음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 신년 새해 감사 예물로 1억을 드립니다. 와 하나님께서 감사할까요? 아 감동할까요? 액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는지 육적으로 예배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속일 수 있고 옆에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신령한 척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이 앞에서 오늘 동의자매가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쁜 척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신실한지 진짜 그 마음이 예쁜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척하지 말고 진실한 예배,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척하지 맙시다. 예쁜 척하지 말고 잘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예쁘자 이 말이에요. 잘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신령한 척하지 말고 신령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다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정말 진실한 예배,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내 영혼아 영적 예배에 성공하자. 시작. 시작. 내 영혼아 영적 예배. 시작. 내 영혼아 영적 예배.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 신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에 성공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죽어 있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소를, 비둘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나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식성이 바뀌셨어요.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양과 또 소와 비둘기의 피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몸뚱아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누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신을 받으시겠답니다. 여러분, 구약 때처럼 칼로 우리 배를 가를 수는 없어요. 내 배를 가르고 내 속에 있는 창자를 다 꺼내고 물로 씻은 다음에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벌써 왜 또 곱창 얘기가 나와요. 에? 먹는 걸로 바로 직결시키는 대단한 우리 교회 여인이시여. 아니, 내 배를 가를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창자를 다 꺼낼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되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몸이죠. 몸. 영혼이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죠. 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몸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걸 그냥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아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찾으신 분, 네, 우와, 땡. 또, 네, 뭘까요? 또 다른 분 없습니다. 우와, 역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변화. 나는 이제 걸어. 다 자기와 상관없는 단어들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또 형제, 또 사명자. 다 여기 사명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성경을 보십니까? 본받지 말고. 새롭게. 아유, 힘듭니다. 제가 찾은 단어하고 여러분이 찾은 단어하고는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였습니다. 엉뚱한 데서 나오죠. 그러므로 접속사.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왜 중요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보다도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을 알아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2장 이전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고 계셨죠? 뭡니까? 바울이 12장에 와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12장 앞에서 11장, 10장, 9장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요지는 뭐였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이냐 불순종의 삶이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단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순종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이 예배도 순종함으로, 내 몸을 순종함으로 이곳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일에 순종함으로 이곳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현장 속에 가 있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순종하자고요? 내 몸을 순종시키자 이거예요. 나의 몸을 순종시키자.
나의 몸을 순종시키자. 예, 내 몸을 순종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순종의 차원을 뛰어넘는 복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끌어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먼 곳에 사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너무나 멀어요. 어떤 분 적어도 10km 이상 되시는 분, 거리 이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1시간 반 이상 걸려야 되고 때로는 2시간에 걸려서 여러분 이곳에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이곳에 오도록 복종케 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가 계시든지 아니면 그냥 따뜻한 여러분 방교회에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CTS를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변질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말 직장에 갔어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 얼마든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 주일 라이브 생 예배를 하게 해서 군대가 있는 재석이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와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기는 늦었고 가기는 귀찮고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에따 모르겠다 TV 라이브로 틀자. 왜? 요즘 라이브만 딱 틀면 뭐 CGN TV 같은 경우도 동시에 서울에 있는 예배 방송에 나가거든요. 인터넷 켜면 다 그냥 뭐 실황으로 나갑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그건 TV와의 공동체입니다. TV와의 사귐이죠. 하나님은 기계와 사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사귀라고 했지. 옆에 사람 저와 사귀실래요? 여러분 좀 서로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사람과 좀 사귀시길 바랍니다. 핸드폰하고 사귀지 말고 제발, TV하고 사귀지 말고, 영화 스크린과 사귀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상을 펴보세요. 3상.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도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미라 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왕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뭐하라고요? 진멸해라. 쳐서 무찔러라. 그래서 그 말대로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라는 단어가 나가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번제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께? 네, 당신 사무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울 왕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하는 것은 선한 의도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선한 의도입니다. 사울 왕은요 선한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양과 소를 끌어와서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끌어와서 뭐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제사하겠다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서 뭐합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 가져왔어요 이야기죠. 남의 거 사기쳐서 이거 헌금하려 가져왔어 이 이야기예요. 어제 오연 형제가 왔는데 애가 시무룩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목사님 지난주에요 영동에서요 전국 노래자랑 2박 3일 렌탈을 하고 거기서 뭐 가수들로 2박 3일 동안 렌탈을 했답니다. 근데 그 렌탈비가 700만 원이랍니다. 7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획사가 돈 먹고 튀었다랍니다. 근데 그 자기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왔던 조명이나 트러스나 이런 모든 무대 장치 이런 사람들까지 총 3,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서 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사가 썼던 그 견적서도 다 가라였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였어요. 그 추운데 얼마나 지난주에 추웠습니까? 그 추위에 떨면서 2박 3일 동안 고생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자 대출받은 이자도 갚아야 되고 직원들도 월급 줘야 되는데 그 700만 원 갖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나 상심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새끼를 잡아야 된다고. 가봤더니 이미 문이 다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실 갔더니 위장이죠.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받아서 만약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면 350만 원을 11주 했을까요? 과연?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무룩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은 선한 의도로 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4절 끝에 보면 사울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말씀이 두려워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도 함께 재판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많은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보면 우리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지 마.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지 마. 귀신 쫓지 마. 병 고치지 마. 은사 행하지 마. 아니 나한테 전도하지 마. 내 앞에서 예수 얘기도 꺼내지도 마. 교회 얘기 꺼내지 마. 경고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 이야기죠. 너를 쫓아내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도망가겠죠. 나 몰라요? 나 주님이 꿈꾸신 게 몰라요? 너 장영성 목사 밑에서 배운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저 주님이 꿈꾸신 게 안 다녀요. 주님이 주님 교육에 다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사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수많은 재물보다도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물보다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수많은 제사보다도, 수많은 예배보다도, 아니 수억의 헌금보다도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느냐 이거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두려워서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깨어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작정하고 결단하세요.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리라. 이 결단들이 있어야 돼. 이 고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2010년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많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2011년도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의 선지자의 말에 무시했던 그 사울왕의 인생의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나가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2011년도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성령.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생각나는 다음에 또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 또 거룩. 주보를 본 것 같아. 아무래도 주보를 컨닝했어.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역시 컨닝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연자매가, 문지연이 아니고 강지연 자매가 주보를 너무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거기도 답을 알려줘 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빠가 될 거야. 내가 고아였어. 내가 아빠도 없었고 엄마도 없었어. 그런데 새 아빠가 생기는 거야. 새 아빠. 날아다니는 새 아빠. 새 아빠. 그 새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 그 예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 있을 때만이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겠? 뭘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자는 뭘 본받습니까? 예? 또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죠. 또한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는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흉내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가족들이라도 여러분을 볼 때, 아유 우리 교회 추동주 형제님은요 만나 뵐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이나연 자매님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광야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예수님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느낍니다. 당신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을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회자의 삶이, 또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뭘 통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친구나 형제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돌아온 날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의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윤리적으로 선하게, 때로는 구제하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산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진짜 선해지고 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보다도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찾아서 행하며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순종하면서 올 한 해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예물보다도, 수많은 예배보다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들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2011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2주년 특별 찬양 준비했습니다.